2022년 8월 24일입니다. 34번째 파라샤. 오늘은 이제 민수기 시작합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구절 가운데서 나온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고 또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4장 20절, 또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20절, 이 호세아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1장 10절의 이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과거엔 그랬죠. 하나님을 몰랐을 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당시에는 율법 하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1장 10절의 말씀은 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 이르기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또 이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바로 천이 쓸 그릇이죠. 이 뱀의 후손에, 이것은 하나의 혈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전체 다 뱀의 그릇이고 뱀의
후손이고 어떤 가정은 전체 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뱀의 후손인지는 우리는 겉모양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의 우리가 소개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했다. 애굽왕 바로왕. 애굽왕 바로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노의 그릇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왕 완전히 멸망당하는 진노의 그릇으로 쥐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노의 그릇, 뱀의 후손과 달리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귀히 쓸 그릇이죠. 귀히 쓸 그릇.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이 귀히 쓸 그릇은 우린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귀히 쓸 그릇은 바로 뭐냐 하면 긍휼의 그릇, 귀히 쓸 그릇은 바로 뭐냐면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든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다 귀히 쓸 그릇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계명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을 이제 복음 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완전히 폐하게 되면 이 첫 언약 하에 있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첫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생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태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이외에 이번에는 이방인에게 놀라운 기회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은혜도 없었던 이 언약 백성도 아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몸은 하나인데, 여기서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몸은 이 예수님의 지체를 말하죠. 몸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몸은 유기체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인종에 상관없이, 시대를 초월하여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이 땅의 제단에서 회개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 동일한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 높고 낮음이 물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지체가 있고 연약하지 않은 지체가 있음을 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는 천국에서 크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지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례 경험하시고 또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들이라고 다 물론 동일한 급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차이가 높고 낮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 가운데서도 하는 역할이 다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정해 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여 있다는 것은 육이 벗겨지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것은 나의 의가 다 바스러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다 바스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는 분쟁이 있고 싸웁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높고 낮으냐 서로 간에 분쟁하고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은 서로 간에 약한 존재가 있으면 서로 간에 도와줘서 평균케 하고 서로 간에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쟁의 끝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면 싸움이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욕이 다 없어지고 육이 죽고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유월절을 통과해서 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분쟁이 없이 서로 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평강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과거에는 이 유대인들만 이 첫 언약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저들은 자랑하고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교만의 길로 갔습니다. 율법 아래에 끝끝내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물줄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놀라운 추수의 계획을 하셨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 있을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위, 공로,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말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으로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의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